네. 네, 55문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걸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제를 읽은 사람은 모두 저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사들 그리고 즐거이 자기 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런 걸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교제한다라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맨날 교통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수록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은혜라는 것도 정작 은혜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것도 일단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은혜, 은사, 선물들을 우리가 받고 그 유익을 누리는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베풀어졌고 또 앞으로 베풀어질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약속들,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약속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또 뭐 지혜를 주시고 뭐 은사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고 이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성도들의 그 구원과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것 위해서 사용해야 될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교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몇 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각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이제 성도 안에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성령이 그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또 한편 그 각자의 차이를 또 인정하시고 그것을 유지케 하신다는 걸.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위는 부위대로 그 기능이 특별히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유지를 하시면서 차이는 인정하고 유지를 하시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걸 누린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해 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과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딱 9가지로만 정하고 막 그래서 그 뭐 단계별로 막 그런 것들 말하고 하는데 사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심지어 뭐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꼭 뭔가 방언하고 막 능력 나타내는 것만이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달란트들, 재능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도 은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내 이웃,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위해서 또 반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가운데 어쩌면 뭐 율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앞에서 이렇게 특별히 막 뭐 사교적이고 뭐하고 해서 뭐 봉사를 특별히 뭐 세신자를 담당해서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필요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먼저 개인적으로는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의무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필연적으로 사실 굉장히 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내가 있는데 너는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런 데 다녀봐서 알지만 뭐 예언이 있다든 예언의 은사를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병 고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벌써 말투부터 굉장히 사실 많이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 막 그런 집회 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말 막 하고, 말 놓는 거는 기본이고 말 막 하고, 일단 이런 거부터 해서 사실 은사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무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한데, 그 사람들의 뭐 중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군대 얘기하는 게 이제 논산에서 조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1살, 2살 때부터 내 목소리가 좀 괜찮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그때 처음 알고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스스로 나는 군대에 최적화된 목소리에 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려 내리고 하고 군가 부르고 할 때 정말 최적화된 목소리인 것 같아 나는. 내 목소리는. 부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찬양이나 뭐 이거 설교보다도 군대에서 할 때 나는 이 목소리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들어보기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 조금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고참들한테서, 그리고 후임병, 훈련병들, 간부들한테서도, 그래서 막 우리 모든 군가 교육 같은 거 막 있으면은, 야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막 이제 네가 노래 잘하니까 막 이제 네가 목소리도 좋으니까 네가 해,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사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서 교만해지더라고. 막 내가 군가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부령도 막 이렇게 잘하고. 근데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너의 목소리가 특별히 이렇게 주었다, 뭐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래, 이런 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뭐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 이제 이게 나한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나한테 교만거리가 되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제가 했어요. 한 21살, 2살 그럴 때. 그러니까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필히 그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면 더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먼저는 나의 구원과 경건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그들을 양육하고 또 케어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팔과 다리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러한 교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노인팅 앨범에 그런 거 있죠. 누가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중요한가, 뭐 팔다리가 중요한가. 그 멘트를 들어보시나 어느 앨범에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식 씨가. 그분 직분을 몰라서 제가.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머리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자,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상하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팔다리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무언가 짚고 먹고 뭘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조금 무언가 그 어떤 열등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거는 교회의 끝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분리가 되어가고 이렇게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여기까지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뭐 문제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문제는 뭐 거기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문제 잠깐 살펴보면 14장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4장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를 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자기들의 여지껏 지금까지 그 믿어왔던 그 전통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관습이 있고 자기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 말하면 삼겹살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뭐 안 먹고 추어탕 안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새우는 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특별히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은 그런 것에 별로 매여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뭐 이것이 이제 뭐 이거 이 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냥 먹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두 간에 이제 그 싸움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니네들은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 다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믿고 자유한데 뭐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매여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이제 날을 어떤 날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막 절기가 다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또 월삭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월삭 첫째 날 매월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을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월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날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주일, 이 날이 중요하고, 오히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다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제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일이라는 용어. 사실 우리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 주일 하니까 꼭 6일은 주의 날이 아니고, 마치 6일, 주일만 주님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좀 개념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 두 계층 간에, 이 집단 간에 그러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14장에서 음식과 그리고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저는 뭐 2번하고 4번, 7번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4, 7번. 1번은 이제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고. 내일 3개 해야 돼. 뭐, 예. 뭐, 봐서. 많은가 또? 저번에 어디 보니까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순에서. 그래서, 그래, 뭐.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권장사항은 아닌데, 근데, 아니, 그때는 그냥 저도 아이스 브레이크 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굉장히 이 주제와 잘 연결해서 좀 잘 정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러나,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자, 그러나 어쨌든 2번, 8번, 7번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2번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너무 세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야 대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럼?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가리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니네 마음대로, 니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단언 내리지 마라, 단정 짓지 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 왜 채소만 먹느냐면은, 자, 고기가 나오면 일단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 고기를 봤을 때 이 음식이 일단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가 나온 건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아예 고기를. 모르니까. 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건지. 그래서 코셰르라 그러죠. 비행기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을 따로 만든다면서 유대인들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감독해서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인증 마크가 찍힌 음식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코셰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만 먹는데 저 음식이 그런 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그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받으셨다. 근데 왜 네가 네 맘대로 하나님이 판단하느냐. 좀 구원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왜 네 맘대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셨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 양심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인데 네가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죠. 1절에서 3절 2번 문제가.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10절 12절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 사정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직보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네가 하나님께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고 뭐라고 말할 거냐.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우리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의 논지는. 그러니까 진리는 양보하지 않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할 수 있고 유연해야 한다. 유연할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라는 거죠. 나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부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자기 신념의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되게 많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해?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막 전 세계에 지금 막 집안에서 IS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토론하고 막 하고 구제역 가지고 막 심도 토론 그러지 않잖아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뒤에서 짜느냐 휴지를 여기서부터 나오냐 뒤에서부터 나오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우리 어머니도 그런 문제 가지고 나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들어오시면은 옷을 벗고 그냥 식탁에다 일단 올려놓으시고 의자 위에 올려놓고 막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 근데 좀 이렇게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항상 결론은 빨리 나가. 너 왜 안 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냥 너그러이 좀 관용할 수 있고 그냥 너희들 넘어갈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사람이고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오히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라. 그게 강한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7번. 자, 그래서 20절,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막 생각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뭐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어떤 사람 특정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옳은 일을 하면서인데. 그래 저는 이거 딱 생각난 게 있는데 네. 그 웹툰을 보면서 저는 생각났는데 수능을 보러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수능을 보러 가는데 할머니가 심장마비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무도 안 구해줘.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무도 안 구해줘가지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가는 내가 이제 뭐 할머니 응급조치해주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수능을 못 봤어요. 근데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건데도 자기는 그거 내가 그거를 안 했으면은 수능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자꾸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막 그런. 죄를 짓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건?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찬양과 뭐 CCM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가요나 팝도 들어요. 클래식도 듣고 이제 가요를 전혀 거의 안 들었는데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 그러면서 듣기를 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뭐 남자 그룹은 잘 몰라요. 걸그룹만 해요. 그래서 자 걸그룹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냥 가요 계속 들었고 그래서 조금 뭐 지금도 그래도 뭐 좀씩 듣고 있고 뭐 팝송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팝송은 최신은 안 듣고 이제 옛날 것만 듣는데 예전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도 여전히 듣습니다. 나쁜 행동인가요? 가요와 내가 팝을 듣는 거는 경건하지 못해 불경건한 그래서 죄인가요? 내가 만약에 가요를 듣고 팝을 듣는다면 뭐 클래식은 그렇다고 치고 옳고 나쁘고 그건 문제 아니냐. 중독되면은 나쁜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제 딱 들어왔어. 성도들이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딱 들어왔는데
그런 음악이 이제 가요가 나오고 있고 막 이제 계속 그렇게만 나오고 있어. 그리고 그건 공과사의 구분이 아, 그래? 그거는 그런가 그러면?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런 소녀시대를 들어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예를 들면 좀 야하게 좀 노출이 많은 어떤 그런 걸그룹의 그런 뭐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음악을 듣고 있어 내가. 누가 보더라도 요새 뭐 가사에 있어서 작년인가 뭐 현아 노래 있죠. 뭐 그런 노래 누가 봐도 현아는 뭐 항상 노출이 심하고 가사도 막 되게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듣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은 뭐 내가 분명히 나쁜 짓은 아닌데 그래 옳은 짓은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분명히 이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데 근데 이제 잘못된 것도 그런 음악을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음악은 사람들이 좀 안 들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은 아니 즐겨 듣는 것보다 예를 들면 좋아요 멜론에 들어가서 차트 100 차트를 다 들었어 그냥. 그런데 하필 그때 딱 좀 굉장히 좀 더 그런 노래가 나왔고 그럼 삭제를 합니다. 어렵지만 잘못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있으면은 진짜 가요나 팝은 뭐 들으면 안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조금 일부러 뭐 에로 영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19금 영화, 어떻게 보면 야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독교 정서와 맞지 않는 영화라든지. 그래서 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정서와 맞지 않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 근데 가장 그런 대표적으로 거는 뭐. 네. 옳은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잘못되지 않은 정도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옳은 일을 하면서 기껏 그게 생각하는 같은 그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다른 대해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 믿음이나 이런 거에 방해가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괜찮은 거고. 그런 건가?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지 무슨 전도라 그러지? 막 이렇게 소리쳐서 막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 찬고 부시지요. 옳은 일인데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 그게 그런 얘기인가요? 옳은 일이긴. 근데 방법이 좀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나온 것도 고기 먹고 포도주 이거 종교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적용해 보면 술 문제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몇 개 생각을 해온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이제 술 같은 것도.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면 일단은 그래도 안 된 너무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기서 그래도 뭐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저희 교회는 예를 그런데 들면 부산에 제 친구 아는 친구들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그 친구들 정말 잘 믿어요. 늘 찬송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믿어요. 근데 술을 마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최소한 이제 우리 안에서 대부분은 한국 교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라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쪽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주초 그런 금지가 부분에서. 돼 있잖아요. 주초 금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일하는 게 영업사원이고 하면은 대접 접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술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생계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 신념에서는 좀 어긋나 있고 하면은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여기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맞아요.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런 조금 특별한 경우를 빼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내가 뒤로 조금 미룬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술 마시는 게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진 않는데. 좀 죄처럼 생각을 하잖아. 근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조금. 술 마시는 거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 먹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초기에 좀 장로교, 청교도 좀 그런 요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뭐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술 마시고 낮부터 술 마시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초기 때부터 우리나라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금지와 강조가 좀 더 강조되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술 담배에 대해서. 늘 이 문제에서 약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지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면 그때 술을 안 마시겠다. 너 지금은 하나님이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별로 나한테 찔림이 없는데 그래서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있다가 맥주를 따라 마시려고 했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 왜냐면 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시고 여기서도 마시고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근데 어떤 이제 오빠가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오빠도 술 마시는 오빠였어. 그래서 내가 나는 당당하다. 내가 몰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는 내가 꺼리낌이 없어서 마시는데 왜 내가 숨기듯이 그렇게 마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꼭 굳이 숨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뭐 연약한 지체 뭐 이렇게 있는데 술 마시고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 먹긴 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인지 어떤 건지 저는 좀 그러니까 꼭 숨기듯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안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늘 퀘스천 마크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저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 내가 그때도 한 말이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개념으로 조금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외가 쪽은 잘 안 믿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근데 거기를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가족도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우리도 제사 음식 안 먹었어. 거기에 뭐 귀신한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고 뭐 그래서 안 먹는데 그냥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언젠가부터는 그냥 조금씩 먹어 이제. 그러면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그런 집안 있을 거라 가지고. 근데 이게 제사를 지내는 게 저는 왜 지금까지 이게 왜 우상 숭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숭배라는 게 떠받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차례를 지내거나 뭐 성묘를 가는 거 뭐 떠받들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조상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줬고 전통을 떠나서 그냥 보러 가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게 조상들이 지켜줬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게.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 왔다 생각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먹는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살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또 잘 지켜주고 우리 가정에 잘 되게 해주고 복도 주고 조상을 그렇게 믿는 거잖아. 그 제사라는 거는. 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인상을 하게 되구나.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는 것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나요? 근데? 기도는 우리는 그럼 기도를 그냥 하는 걸로.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잘 가십시오 하고 잘 가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 먹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우와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 믿어. 그래서 가정의 제사에 참여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 쪽이니까 어머니니까 좀 그래서 아예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믿어. 그러면은 참여는 하는데 절은 안 하고 뭐 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안 먹고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 우리도 가서 한동안 그랬거든.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먹는 게 내 신앙을 어떻게 보면 뭐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니까 저 빼고는 저희 전부 다 그 할머니집 가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장손이고 제주라고 해서 나도 그렇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작년까지 했지만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알고는 있죠. 이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고 제사 지내는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거기서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라고 이렇게 친척들이 완전 어른 분들이 뭐라 하시고 하니까 한 번 했다가 이러면 말 꺼내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난감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그게 좀 강단 있는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같이 하는데 동생을 이제 했다가 동생이 하라고 했다가 동생이 군대 가서 다시 이번 설에는 했는데 어떤 좀 강단 있는 사람이 와도 이거는 그 어른들 전부들한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여러 명에서 다 저를 공격하는 거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욕을 먹으니까 그 분위기가 진짜 있잖아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맞아. 군대에서 자꾸 군대 얘기네. 조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반기라는 게 있거든. 우리는 6주 훈련을 마치고 내보내면 그 다음 기수를 받을 때까지 3, 4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의 공반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냥 우리 좀 쉬고 뭐 조금 더 이제 준비하고 정비하고 이제 이런 기간인데 이제 내가 들어가고 처음으로 이제 첫 맞은 공반기 2등병 때 뭐 나름 이제 그 회심하고 한참 뜨거울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막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막 그 열정 열망이 대단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딱 그때 이제 공반기니까 우리 소대가 전부 다 우리 소대가 이제 회식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소대장 허락을 받으면은 맥주 500인가 1000인가까지는 마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회식을 하러 가. 물론 나는 안 마시는데 갔어. 거기를 가려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중대의 소대장이 이제 믿음이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 수요일이었어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내가 신학생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야 김학인 너 나 지금 수요일에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또? 따라갔을 것 같아. 좀 뜨거웠으니까. 저는 우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가서 기도할 거예요. 난 따라갔어요. 간부한테 잘 보여야 되고 좀 이제 앞으로 아니 우리 중대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간부죠. 말 그대로 아저씨. 근데 회식에는 내 소대 고참들. 그럼 소대 따라 보호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이 고참들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저쪽에서는 중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고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라고 이제 말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또 힘을 얻고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난 수요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서 그리고 뭐 나는 그 이제 우리 공방기 때 회식도 한 번씩 가는데 회식 때 중대장과 대위와 심지어 난 연대장이 주는 술도 안 마셨어. 나 안 마신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게 내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다시 나한테 그 입장에 취해지면은, 그러니까 술은 안 마시겠지만 나는 회식을 따라갈 거야. 지금은. 그때 갈굼을 아니, 갈굼에 갈굼 전혀 없었어. 전혀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 봤을 때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와서 처음에 막내였었고 처음으로 이제 난 처음 회식이고 막 이제 한번 단합대회 같이 우리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간 건데 완전히 이제 분위기를 제대로 그냥 망쳐버린 나는 그런 거였으니. 회사 회식에도 신입생 뭐 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술 먹는다니까 안 간다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지금 오면은 나는 그냥 지금은 그냥 회식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 마시지 않을 거고 뭐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냥 회식을 지금은 선택할 거예요. 네, 이것도 스테디셀러 케이스인데 신입생이 들어가서 신안에서 분위기 막 좋게 다 술 마시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안 마셔요 이러면 그 전에 약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싸 자동 아싸. 그 말고도 주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 경우. 아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오히려 그때 그 행동했던 방식이 나는 그냥 되게 정말 개념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나는. 그러니까 너무 개념 없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저는 지금에 와서는 반대 케이스인데 이거면은 여기에 조금 맞다고 할 수 있나 이 문제? 그럼 좀 부합되나 근데? 저는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거기서 못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진짜 뭐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 선 사람에서 봤을 때는 타협하는 거잖아 이거는. 타협으로 보일 수 있어 내가 분명히 내가 타협을 하는 거라고. 이게 오히려 뭐 옛날보다 신앙도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의 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유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굳이 포장해줘서 고맙고 오히려 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글쎄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구원과 관계되고 어떤 신학과 그런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런 거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반감을 더 갖게 되고 나에 대해서 진짜 뭐 그냥 단지 내가 개념 없는 놈으로 찍히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좀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문 자체가 막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막혀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은 그냥 차라리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여기서 늘 내가 말하는 거는 신앙의 양심, 믿음의 분량에 그거는 신앙의 양심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신앙의 양심. 내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제 뭐 방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회식을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 놀고 하는 게 내가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여기 왔다라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막 하는데도 단지 고참들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맨날 이렇게 오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내가 그 부분 내 신앙의 양심이 여기에 너무 걸리고 너무 찔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짓는 것 같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그냥 단지 고참들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정말로 기도해서 어떤 조금 연기 있는 결단을 한 번쯤 그러면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 사람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또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종의 여지로 내가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걸리면서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죄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선한 목적도 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라면은 그런 데서 한두 번쯤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배를 안 가고 그렇게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뭐 수요일도 내가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수요일날 교회 가본 적 그 한 번밖에 없어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매주 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선 약간의 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 너무 진짜 이거는 신앙의 양심에 찔리고 나는 정말 괴롭고 또 진짜 하고 싶지 않고 단지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떤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라면, 내 신앙은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라면은 한 번쯤은 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근데 그럼에도 내가 뭐 이렇게 말해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내가 조금 이러한 대답조차도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어쨌든 간에 외가 쪽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어떤 기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싸워. 우리는 거기서 우리 가정 욕하고, 우리도 분명히 그래. 주일날 하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하고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욕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의 불량법. 그러나 바울이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여금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면 그에 맞춰줄 수 있는. 그걸 술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술? 네. 술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술에 대해서, 술이라는 본질 자체에서는 선악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시지만,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술을 다음에 마시지 않겠다. 네, 나는 그래서 아까 민경이 아니라 여기 수의자매한테 말을 해주고, 그걸 꼭 너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고 이중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나는 그래도 좋다라고. 그게 꼭 아닌 척하고 이중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만약에 지금의 누군가 순원들이 봤다라면, 본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뭐야, 술도 안 마시고 이런 거로 인해서. 학교 나가서 그럼 제가 술 마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아예 그런 자리에서만큼은 최소한 하지 않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술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술 마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그래서 누가 물어봤는데, 자, 노래방 가고 안 가고. 자, 노래방 간다고 해서 죄인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에는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문자로 물어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노래방 간다고 죄인 것도 아니고, 노래방 안 간다고 의인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거에 빠져서 정말 경건 생활을 아주 게을리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정말 어쩌다 한번 세상의 친구들과 회식 끝나고 이렇게 한번 가서, 물론 거기 가서 이제 남자들 뭐 아가씨들 부르고 이제 뭐 한다 거기까지는 그건 아니지만 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서 난 그래서 아예 노래방 가지는 않았는데 회식까지는 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찔림의 기준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그거를 얼마나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지는 참 그래서 힘든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고, 또 하나 그런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일단 우리의 최고의 기본 원칙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본 원칙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뭐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 연대장이 주는 술도 안 먹었는데 뭐 지금 줘도 안 먹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여기서 뭐 때려 완전히 끌려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 마신다라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걸 세상 권세로 이해하고 복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내가 좀 그냥 우습게 갖다 붙인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신앙의 양심 가지고 판단을 자기가 정말 지혜롭게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세세한 부분은 이제 각자의 어떤 개인의 그런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니, 저번 주에 승인나가 그 회사에서 불의를 봤을 때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되게 대답이 비슷한 방위산업체가 좀 웃겼으면 뭐 못 나오겠지 일단. 그런 걸 웃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일단 못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신앙 짓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나서 그래 이중장부를 자꾸 작성하게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탈세를 부추기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폭파시키고 폭파시킬 거 그건 너무 같고. 공대호 씨는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졌으면 찔러버리고. 근데 약간 그 회사에서 술 먹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성형말 틀리는데 저희는 보니까 다 다니더라고요. 술을 다 다닌다는 게 어딜 다니? 저희 회사 동료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죠. 다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셔요. 좀 이렇게 친해지고 부르고 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지금 술 드시는 거예요. 저 실족당했어요.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실장님 팀장님은 이제 그 이후로 술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술자리 가서 막 술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애매하게 믿는 사람이 분명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양심도 건드려줄 역할이 우리에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좀 오래 한 편인데, 저희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술을 다른 자기의 아는 사람 크리스천들은 술 다 마신대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안 마시냐라고 저한테 이제 반복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나가는 게 계속 이렇게 죄 속으로 술도 마시면서 뭐도 하면서 이렇게 술이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크리스찬이면은 어떤 그런 공동체에는 참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정말 크리스찬에서 이거는 술만큼은 뭐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만큼은 안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어떤 그걸 빠져나가는 어떤 시발점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조금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보여서 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갔으면은, 근데 그 자리에서 난 안 할 것 같아. 난 최소한 그 자리에서만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그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고 농담 던지고 농담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술을 마시고 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갑자기 아까 농담으로 좀 장난으로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저런 경우를 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막 계속 마시고 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좀 이제 점심시간에 좀 이제 그렇죠. 좀 조용히 말을 하든가 좀 저렇게 농담으로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하더라도 그냥 그 앞에서 대놓고 막 이제 야 니네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 처한 상황에서는 뭐라 하실 거예요? 난 내 아는 교회 사람들 다 마시는데 너 왜 안 마시냐?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나 재우 형제 의견에 전적으로 난 동의해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조금 접근해야지 그냥 그렇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그게 다가올 수 있지 않잖아요. 노처녀한테 가서 결혼 못한 노처녀한테 가서 그렇게 막 그래도 주님이 자매의 신랑이시잖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한다든지 그래,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이게 다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중도 팽목항 가서 무슨 막 뭐 부활 얘기하면서 막 일단은 슬픔을 전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분위기에 맞게 조금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걸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고 옳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변 상황 안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이런 거 전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원칙만 가지고 그냥 딱 모든 걸 판단하고 제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는 난 안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저는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찔림이 없어서 마음대로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을 안 마셨는데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회식 처음으로 갔고 이렇게 술 마시게 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전 당연히 안 먹는다고 했지만 누군가 한 명은 꼭 굳이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때는 엉겁결에 한 잔을 마시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엄청난 찔림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술을 마셨다는 그 괴로움이 아니고 그 술 마시라고 했을 때 내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망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잔 먹고 끝냈어요. 그냥. 근데 집에 와서 내가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그 찔림은 하나님의 주신 찔림은 네가 왜 그 술을 먹었냐가 아니라 네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냐가 찔림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그러니까 분위기를 망쳐진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상석이는 어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상석이 직장생활 또 이제 시작해서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회식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회사만 있다가 다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권유하는 사람도 없고. 회식은 점심에 해가지고. 좋은 회사네요.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너무 원칙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그런 말들 하죠. 근데 사람이 한 번 술 같은 것도 한 번 딱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만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동감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하진 않고. 자, 근데 평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좀 신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반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진짜 악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저 사람은 진짜 맞아.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조금 덜 권하고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서부터 고참들이 나한테는 처음에 술, 담배 장난으로 이렇게 몇 번 하지만은 진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농담으로 야, 하긴이 한번 피게 해볼까? 고참 한 명이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막 이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어떤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얘는 그렇기 때문에 술 안 마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얘는 그래도 이미 조금 우리랑은 조금 어떤 다른 이런 걸로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물론 평소에도 그렇다고 내가 뭐 신학생이니까 그런 거 뭐 그때 뭐 말했지만 그때 뜨거웠을 때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모든 신앙 어떤 그런 면에서 항상 그런 모습도 내가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고참들도 뭐 이등병 막내한테 굳이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막 어떻게든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조금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건 진짜 삶으로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아 얘는 조금 그래도 거룩한 구별된 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신학교 자퇴생인데 제대하고 바로 자퇴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제 고참들은 이 신학생이구나 해서 얘를 타락시키자 막 되게 악랄해가지고 막 입에 막 담배까지 막 대면서 이거 안 피냐고 피라고 나도 내 후임병들한테 다 그렇게 강제로 물리게 했는데 나한테는 안 물렸어. 저는 막 이놈을 끌어내리자 막 이런 식이어갖고 뭐 보였던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러면 훈련병들한테도 강하게 좀 세게 안 하셨어요? 내가 훈련병들 대할 때? 훈련병들이 좋아하는 조교였어요? 다른 문제.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 이건 상관없는데 내 조교로서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훈련병들이 김학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 넣어도 정말 치를 떨면서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내 목표였어요. 왜요? 그게 조교지. 근데 기억이 안 나. 목적이 그게 조교지. 조금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그게 조교야 그게. 해보면 알아 그거를. 나도 모든 조교들이 이등병 때 와서 처음에는 형 같은 친구 같은 이런 걸 조교를 꿈꾸고 와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를 한 기수 두 기수만 보내면 알게 돼. 욕도 전혀 많이 했어. 미안해 많이 했어. 저도 많이 했어요. 나 대대장한테 다시 그런 돌아가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욕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욕은 안 하는데 검찰은 다 그러니까 아까 깔 게 없어요. 줄 건 다 줘. 아니 뭐 구타도 꽤 많이 했어 나는. 훈련병. 내 후임병은 절대 하여튼 머리털도 안 건드렸는데 훈련병은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영창 갈 뻔한 적도 많고. 저는 나름 파란만장한 군생활을 해서. 제 군대 후임들한테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괴롭힌 게 굉장히 막 다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후임병들은 안 건드렸어 진짜로. 훈련 막 깨물고. 네. 오늘 제일 많이 오셨어요? 여태까지 중에 17분? 제일 안 올 날이 제일 많이 왔어요. 설날 때 진짜? 뭐야? 오늘 제일 많이 오셨어요. 아, 출석률이 제일 높은 날이에요. 처음 안 되나요? 지각비 석진이한테 내고 가시고. 맞아 근데 이런 아,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다른 이거 옆에로 돌리시면서 하나씩 가지시면 돼요. 나예요? 이런 시간들 약간 이렇게 잡았는데. 오 대박. 감사합니다. 15,000원 들었어. 제가 먹으면 되나요? 진실이 이걸 알아채고 근데 저도 봐야 돼요? 2만원 들었네? 나는 순환인데? 네,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 진실이 나한테 못 찾았어. 내일 뭐 먹자고. 어떻게 받았나? 이거 안 비밀 거야. 관리도 아니에요? 수영이에요? 조부장님이시죠. 한 사람당 하나씩. 나내 주변이 남은 거는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실적 이야기 지금 남은 거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뭐야 이거? 네, 목사님도 가운데로 놔주시고. 이거 헌금하면 넣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목사님도 가운데 놔주시고. 어제. 가운데. 자 100에 200 걸고. 그러니까 나는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200 걸어. 200. 너 200 설명 걸어.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 식사 대신에 돈을 아끼고 좀 더 지원을 받아서 한 분당 한 달에 1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용도는 순원들하고 주중에 만나셔서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꼭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져서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2대1로 만나셔도 되고 네, 15,000원이니까 뭐 차 마실 정도는 되니까요. 네, 이게 한 달에 그리고 네,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그다음 생일이 있는 사람은 꼭 그달에 그걸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거 하시면 증거가 돼야 되니까 페북에다가 항상 인증샷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려주시면 그거 카톡으로 보내면 안 돼요? 페북에 올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게 되게 부담스럽나요? 페북에 올리는 게? 회복 안 하죠? 게시물을 안 올려서. 아 페북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받아서 제가 대신 올려드리는지 그렇게 그 한성교회 그 허재훈 순장 여친이 다니는 교회가 청년이 막 만 명? 이라 그랬나? 그렇게 많아요.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라. 대강고 있는 쪽에? 네. 신정구에 있는 거. 네. 배강도. 근데 청년이 엄청 맞은 많은 소리 교회가 한성교회. 있고 형이랑 거기 알아. 다니는 거기 다니는 청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냥 리더들이 주중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순원들을 만나는 게 결국에는 그 부흥하는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볼 때 부흥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정을 쏟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다른 교회. 예. 뭐 관계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보는 거니까 해보시고 여러분이 순원들과의 관계를 잘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물어봤어. 네 그래서 이 15,000원은 2월 안에 쓰시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아이들이? 전장가? 네 2월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그 한 주 안에 쓰시는 게 권장사항이고요. 이거 2월 되나요? 다음 달로? 안 돼. 권장 사항이잖아. 늦게 권장 사항이지만 한달 안에. 필수 사항은 아니죠. 애들이 안 돼. 사람들이 안 한다. 3월 초에 또 바로 나가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잠깐 투표 좀 해볼게요. 전에 네. 우리 1년 가는 거 현재 순으로 1년 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한번 눈 감고 투표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찬반으로. 1년 하자 찬성.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기권 있어요. 기권은 네, 둘 다 상관없다는 3번으로 할게요. 네, 먼저 찬성한다 1번 손 들어주세요. 크게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1명 더 들었는데. 네, 반대한다 2번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상관없다. 네, 내려주시고. 차이가 없는데. 이번이다. 막사막하요? 큰 차이는. 병이 2번이었다고? 네, 이번입니다. 지금 일단 나온 거는 그 반대가 2명이 더 많고요. 아, 석진이는 몇 번이야? 석진이 몇 번이야? 꼴찌는 비밀이 아니야. 아, 근데 인이 형도 하셨어. 3번? 네, 1번이 5, 2번이 7, 3번이 6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결정하기가. 근데 두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순원들하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걱정되는 부분이 반대하는 순정 중에 위기수가 있는 건가요, 많이? 저 위키수가 왠지 그런 거 같아서. 난 찬성이 하는데 위키수가 좋은 거 여기는 위기수여서 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짧게 있어요. 하는 데는 3개월마다 바꾸는 데도 있어요. 아, 너무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저 저게 전에 다니던 교회도 분기마다 4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뭔가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런 교회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알아야 저희가 찬반이 좀 더 명확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6개월간 한 2년 정도 했나요? 3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는 게 좀 약한 느낌이 들어서 6개월 딱 하고 끝나면은 이제 또 연락 뚝 끊기고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절충해서 가는 건 어때요? 어떻게? 계속 가는 사람들은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가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조정을 해드리는? 그게 근데 괜찮나? 왜냐면 그럼 계속 가기 원하는 데는 아무래도 잘 되니까 계속 가기 원하는데 이제 안 가게 된 그 순장들과 그 순원들의 네, 그 그런 느낌이 마음 없진 괜찮을까요? 않겠죠. 근데 요즘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5월 정도까지 좀 더 보고. 지켜보면 안 될까요? 보고 나서. 아직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아직 결정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다른 교회도 한번 케이스도 한번 보고요. 좀 천천히 결정해도 되죠. 네네, 그럼 그렇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명확한 이유는 그거예요. 좀 더 깊은 관계를, 근데 깊은 인연을. 그게 진짜 대안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3개월마다 그 바꾸는 내가 말하는 교회는 저기예요.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모르는구나. 삼일교회 이런 데는 안 우리 돼. 신학교 때 한때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 아니 그게 이제 꽤 큰 교회인데 거기도,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야 거기도.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 힘은 그렇게 3개월마다 바뀌었어도 짧잖아요 기간이. 새로 또 알아가는 시간 뭐 이런 기간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교제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서로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3개월은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3일교회 이런 교회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3일교회는 1년 이상 가. 원래 청년들의 목이 되게 활발한. 네, 그건 그럼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내일 목사님 방문하시는 수는 효정이네, 재은이네까지 가셨잖아요. 예, 효정 순장님, 부장님네는 인영 순장님. 네, 네, 알고 있으니까 내일은 청년부실에서 하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실에 그 프로젝터랑 스크린까지 다 설치되고 칠판도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모여서 영화 같은 거 학교 보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거기서 모임 가지셔도 좋으시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3월 1일에는 그럼 또 없는 거죠 그게. 예, 다음 주에는 순 모임이 없고요. 순장 모임이 없고요. 순 모임도 없고 순장 모임도 없고 다음 주에는 밥 먹으러나 차 마시러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3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끝나고 오기 때문에 좀 순장 교육하는 것도 어렵고 그때는 모임 것도. 다음 주에 3월 2일.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인데 오시고 싶은 분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편혜림이라고 편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요, 교회에서. 저희 이 친구 몇 시인지를 몰라. 몇 시냐? 근데 12시라고 들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야 거야? 다른 사람 아니지. 들어야 봐요? 아버지니까 뭐 남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면 아니면 뭐 누가 하겠지. 남자 쪽에서 그냥 아는 게. 뭐 아는 교수님이나 뭐 아는 사장님이나 뭐 누가 하시겠지. 네, 마지막 시간은 교구별로 교구장하고 순장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교구별. 네,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교구장님 주도하에 주중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모이셔서 좀 고민도 서로 나누시고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 방으로 가셔서 잠깐 10분 정도 얘기하시고, 예, 빛난의 교구부터 떠나는 걸로. 서희 경주 상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잘해봅시다만 하시죠. 지혜네는 희조, 유석, 채민. 네, 재호 형네는 효정, 민호, 대용, 민경. 효정, 민호, 대용, 민경. 재호 형 데려가 주세요. 이니 형님네는 수희 누나, 재은, 재훈.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끝났네. 네. 뒤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 명칭 뭐였어? 교구장, 교구 모임. 그러니까 매주 일단 갖는 거로 뭐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는 현순, 인형, 준영 형. 오늘은 너랑 나밖에 들었어요. 형 제가
잔소리 하면 이런 다음에 저는 거슬러 2만원 내밀어 하면서 저는 너? 제일 너안 들어가 있나? 항상 변하지 않는 반응. 그러네. 동준이 형도 우리로 하자. 동준이 형도 2만원